오늘 우리 산상설교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을 쭉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귀한 명령과 또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반드시 하라. 그것도 아주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또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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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에 이어서 정말 귀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데요.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 정말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것들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쪼록 이 귀한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냥 골방에 처박아 놓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죄책감이다. 그런 이제 설문을 좀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기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기도하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좀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지금 누가 봐도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될 상황인데 기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오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다 주실 텐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나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응답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정하여졌다 말씀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게으르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기도할 거예요. 당장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면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또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 또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다. 사실 이것도 쌀이 떨어진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햇볕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공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월급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일하면 다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 또 어떤 그런 믿음, 용기, 사랑 이런 것들은 기도해야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중함을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고, 때로는 또 기도했다가 조금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멈추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그 야고보서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겠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응답이 왜 없는가? 3번을 보시면 첫째, 아주 간단하죠? 3번 보시면 첫째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먹지 않으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이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얻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기도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되면 멈추고 뭐 기도한다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아멘. 우리가 해로운 것 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일까요? 섬찟한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하시다가 또 너무 힘드시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응답해 줄게 하면은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벌써 천국 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네 번째,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야 됩니까? 7번 들어가야 되죠.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랬는데 7번 들어가야죠. 6번만 들어가면 나병이 나았겠습니까? 안 낫는 거죠.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아야 무너진다 그랬습니까? 7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6일만 열심히 돌면은 성은 무너지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 기도도 응답의 때까지, 나을 때까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게 되면 내가 그때 조금 더 기도했으면 훨씬 더 내가 응답받았을 텐데, 그렇게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설교를 쭉 말씀하시면서, 산상설교는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게 좀 그 문맥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인가 하면 7장 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부터.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어디까지 해요? 12절 말씀까지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비판하지 말라.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그 불필요한 비판, 공격적인 비판에 무너집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와 자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피면서 사랑과 애정으로 형제자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 말씀 보면 뭘 하지 말라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애정과 사랑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개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누가 개고 누가 돼지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라고 하는 본문 말씀에 가장 첫 번째 가까운 그런 그 문맥에서 주어지는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개와 돼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캄캄해져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사기맞고 영적으로 사기맞고 도둑질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 모쪼록 정말 늘 깨어 기도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둠 속에 헤매게 되고 온갖 그런 그 영육의 사기에 휘말리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가깝게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산상설교의 위치 가운데서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좀 상당한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팔복의 성품을 가져라. 온유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고. 이게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부담될 것이 없지만 내가 정말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나 하나 신앙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세상을 밝히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이 왼편을 댈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라. 이게 되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외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지키는 그러한 의였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의였어요. 직접 남의 여인과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 그런 의였어요. 그리고 이상의 만몬의 우상에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부담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외면하게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11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좋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좋은 것이 뭐였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을 꼭 집어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도를 권면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그 사람에게 왼편을 대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결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안 되고 힘들지만 그런 조금씩의 노력이 나오고 조그마한 그런 열매들이 나의 삶에 맺혀져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햇볕은 주십니다. 공기도 주시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만큼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먹게 하세요. 살게 하세요. 그러나 오늘 이 산상수원에 나오는 그런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온유함, 그와 같은 겸손함, 그런 화목해하는 모습, 나를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은 절대로 저절로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만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꿔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똑같은 것을 느끼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신령함에 참여하고 기쁨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쪼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도 우리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어떤 멜로디에 취해서 하는 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듣고 또 나의 그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만을 듣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는 그런 것은 이 성도의 얼마나 귀한 그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매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워지겠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쪼록 우리가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네,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끝까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얼마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다른 좋은 것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쪼록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이 회복이 되고 산상설교의 삶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새벽하고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기도를 이제 한 달 됐나요?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기도하지 않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어요. 지금까지는 교회 재정 위해서 제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재정을 위해서도 우리 한 1시간 정도는 지금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1시간 정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막 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저희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과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계시고요. 그 기도를 말씀하는 것은 이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담되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또 소원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